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3페이지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실 거라 믿고 안 찾으신 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설교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여기 이쪽이죠. 네, 이쪽에 있는 손가락 이쪽에 있는 것처럼 네, 이쪽에 있는 것처럼 가시면류관과 못을 얘기할 때처럼 우리가 사순절마다 자주 이용되는 종종 사용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억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저울을 가지고 재판을 얘기할 때 둘이 맞고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무게를 꼭 눌러버린다면 우리는 저걸 보고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이상하다,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텐데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조금은 말이 안 되고 조금은 이상하다 말할 법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왜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영화를 예전에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태어날 때쯤에 목사님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좀 더 지났나? 여러분이 유치원 다닐 때쯤이었나? 네, 한동안 이 영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시작이 예수님이 가서 막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아파하는 그 영화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과 이 영화를 생각한다면은 참 본문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고통받는 예수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종은 우리로 인하여 고난받는다는 게 오늘의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부분으로 대치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쓰러지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금 죄가 사하여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사야서가 쓰여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읽으며 고민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읽혀지던 본문이었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국고장수, 그러니까 우리식 말하면은 재정부 장관이 와서 빌립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사야의 글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했을 때 빌립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한 것처럼 오늘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로 나눠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1절에서 3절 부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목사님이 지난주까지 열심히 설교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일을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강한 팔과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이 누릴 하나님과의 화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이 동참할 수 있는 그 화해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중에 열방까지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시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에게, 아니 오늘 이스라엘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아니 사실은 이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이 과거일 수도 있고 구해진 다음일 수도 있고 구해진 후에, 얼마 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처럼 조금 지난 이후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처럼 지금 약속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저 들려지지 않든, 아니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돼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집중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들 곁에 고난받는 종이 있었는지 스쳐 지나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 갖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주류가 아니라 곁가지에서, 마치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메인 줄기가 아닌 다른 데서 싹이 나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야속했냐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좋아 보이는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분이 고난받는 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만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매력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다시 말해서 그분이 고난받는 종인지 정말 이사야서가 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만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계시고 그때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같이 동일하게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마태복음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도 아니고 작은 자 중에 하나,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행하는 것,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상이 된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럴 거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조금 강하게 표현합니다. 너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맘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다에 목매달아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아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 두 본문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을 읽었던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작은 자들,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나간 사람들을 여러분이 챙겨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자 중 하나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자 중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챙겨줄 법한 사람입니까? 작은 자가 왔다 가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확인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멸시란 단어를 붙입니다. 아름다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멸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고통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멸시는 히브리적으로 사용할 때 무가치하고 주목할 만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멸시라는 것은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처럼 저 뭐야 이런 식으로 감정과 무언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멸시가 어디 있냐면은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 사람을 아예 취급도 안,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투명인간처럼 인간 취급도 안 당하는 상황이 고난받는 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은 성급한 무시를 당하여 사람들에게 거절되며 단절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아서 결국은 홀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도 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 곁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쫓아오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했고 단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혼자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거절당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우리도 당시의 사람들도 많은 존재들도 다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좀 더 쉽게 멀리 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공기같이 가벼운 존재감으로 투명인과 같은 존재감으로 필요해져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평상시에는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나에게 해주는 것만 바라는 그런 관계처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 본문처럼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처럼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기같이 가볍게 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뭐 해주겠지. 배고파요, 오병이어를 해주세요. 나 아파요, 병을 고쳐주세요. 나 힘들어요, 뭐 해주세요. 내 필요할 때는 찾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인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요한복음 시작에 왜 이렇게 썼냐고 했더니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란 사람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너 한번 만나봐 라고 얘기하는데 나다나엘이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을 공부를 못한다, 특정 지역에는 뭐 잘하는 사람이 없다, 특정 지역 사람 뭐 할 수가 없다라고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빌립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존재감을 무시해버립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사야서만 읽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양은 사람을 위해, 염소는 사람을 위해 제사에서 완전하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다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누군가 해결할 수 있냐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던가 정말 완벽한 신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갖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방식처럼 제사한다고 해서 내 죄가 그때까지 나의 죄가 순간적으로 내 죄가 그 죄에 대해서만 해결하고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때 한번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계속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계속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롭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허락을,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죄 받는 종을 얘기하냐면은 4절부터 이야기가 좀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그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종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종류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 우리 때문에 실패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종에게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았다. 그냥 그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파했다라고 하는 수준이 5절 가면은 그가 찔렸고 그가 채찍질당하고 그가 아팠다라는 상해 수준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4절부터 6절 이야기가 매우 예수님과 와닿는 내용이며 아까 말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랑 이어지는 내용이며 또한 여기에 찔림이 죽음과 관련된 사용이라는 겁니다. 아까 멸시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라고 우리말과 조금 다르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찔림은 어떤 거냐면 매우 폭력적이고 몹시 고통스럽고 이것은 곧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릴 만큼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툭 찔러서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처럼 칼에 찔렸어요, 창에 찔렸어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이 마치 가루가 될 때까지 바스러질 만큼 아프고 힘들어한 죽음, 그렇게 수시로 찔러서, 너무 많이 찔러서 결국은 이것이 부서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찔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라고 어느 어릴 때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도 예수님 찌르니까 예수님이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아프고 힘든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찔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변명하고 도망가고 회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고난받는 종을 인정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회복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나와 멀어지는 죄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고 삐뚤어진 만큼 아파하는 그 예수님을 두고서 도망가기가 너무 급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 큰 걸 아니까요. 내가 매번 예수님을 죽일 만큼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함께 할래? 멀어질래? 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도덕력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세워놓고 우리는 고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책임에 대해서만 도망가고 싶어 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세우면서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쉽게 써 있으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입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 쓰였던 단어처럼 그가 막 난도질당하고 사용타 두고를 막 찔러서 변하겠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두들겨 맞고 힘들어져서 고통당해서 그분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날 위해 죽으셨나 봐 라는 캐릭터가 죽는 것처럼 살 수 있었는데 죽었네? 생각하듯이 너무나 쉽게 말하고 그래서 우린 말합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려면 내가 더 컨트롤 잘하면 돼. 그럼 예수님 죽지 않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양이 어때 보이나요? 네, 저 털이 생각보다 검습니다. 네, 저 털 생각보다 씻지 않아서 바닥에 굴러다녀서 털 세탁해야 됩니다. 그만큼 상태가 안 좋지만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양이 하얗고 착하고 좋아 보이는 생각하니까 잠잘 때마다 세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고 세고 있죠. 근데 오늘 양은 이렇습니다. 이미지의 나쁜 활용으로서 양을 말합니다. 어떤 양이냐면 이기적인 양을 말합니다. 양의 성격이 어떠냐면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뭐 먹지? 나 지금 먹고 있는데 내일은 뭐 먹지? 나 내일 어디서 뭐 하지? 쉬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내일 난 뭐 할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말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판단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양 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눈앞에 내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면은 우리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상으로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놀라면 하는 순간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달리고 봅니다. 양 하는 순간에 뛰어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뛰어가기 때문에 혼자 달려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양을 찾으러 목자가 찾으러다니까? 라고 말하는데 양들이 뭉쳐있으면은 자기 뛰어가다가 나 갈 데가 저기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 있을 때 여긴가 봐 돌아오는데 혼자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또 달려요. 무섭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갈 데 없을 때까지 달려나가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기주의가 심한데 눈도 안 보여서 멀리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는다고. 우리 교회에서 베델 볼 만큼 보이려나? 이것도 안 보인다고 양이 말합니다. 매우 눈이 안 좋은 친구가 안경을 잊어버린 것처럼 혼자 달려나가는데 이제 눈도 안 보여.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상황도 안 보여. 다른 양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혼자 가서 길을 잃고 맨날 우는 겁니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런 양 같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 양 같아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려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이 억울한 종에게 미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도 책임도 알 수 없는 나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도 모르는 우리도 양처럼 마음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이유도 모르는 억울한 종에게 시킵니다.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저울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너가 이거 다 책임져 시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보건쌤 책임져요! 라고 하면 보건쌤이 갑자기 왜 그래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도 모르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라고 시키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당시의 고난, 장애, 질병은 자신의 잘못을 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까지 사람들은 누군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장애를 얻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은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는 게 그들의 삶의 판단이었고 이유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욥의 친구가 자식 다 죽고 아내 도망가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병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야, 너 망했으면 이렇게 망한 거는 분명히 누군가 죄 있어서 그래. 라고 욥기서에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나왔는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게 이 태어난 사람, 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겠고, 여러분 아빠가 포도나 아니면 단 거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신 달고 대신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나 자기 죄악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질병받고 장애받아서 죽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고난받는 종은 아까 목사님이 앞에 말할 때 양처럼 우리 잘못을 대신 받기 때문에 자기 죄악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자기 죄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고통받고 왜 죽고 왜 죽음이 의미 있는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대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죽었고 사실은 죽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야 되는가? 라는 말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은 참 쉽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었고 지금 유대인에게 물어봐도 이 본문은 쉽게 해석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은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이 대신해서 고통과 질병과 고난을 당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히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듣는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 시기에도 포로로 돌아올 때에도 이사야서가 포로 돌아온 사람들 읽혀질 때에도 예수님 시기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신성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조차도 우리는 믿어지지 않고 받아지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그런가 보다 남의 이야기인가 보다 성경책에 쓰여 있나 보다 라고만 들려지고 보여지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 와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사순절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읽혀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그나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에서 해결받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을 믿으신다면, 따라가신다면 여러분 제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당한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땠나요? 이 고난받는 종처럼 내가 정말 두들겨 맞고 힘들어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하였나요? 두 번째 질문. 왜 고난받는 종은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과 이 일을 당하고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을 직접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너가 고난 속에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종이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 믿고 예수님을 대입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당하셨던 것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사랑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